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통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주님께서 구약이라는 그 긴 터널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오셔서 계시다가 출애굽기 마태복음 1장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제 마리아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 그것이 삑 하고 기차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주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구약이라는 그 과정을 수천 년을 통해서 구약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게 계시다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과정이 성경의 과정이죠. 그래서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예비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다 예수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다 하는 그 말씀이 기초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기초가 안 이루어지면 의식을 행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도 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하늘에 계셔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아버지도 하늘에 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거기에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계셔. 인간만 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태어나고 죽고 그러면 그것만 계속적으로 유전이 돼서 오늘에 이루어졌던 것이지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왜 동일하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해요. 죽은 분이라면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동일한 역사, 동일한 은혜, 동일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기 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서 오신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센다 하는데 당신들 자기 머리카락 셀 줄 알아? 몇 가닥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하신다는 얘기니까 완전 무결하게 확실하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인도함을 받는데 내가 갈 길을 주님 이리 오세요, 나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그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우리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 같습니까? 아기는 면도칼 주면 지가 맘대로 무도 잘라 먹을 수 있고 연필도 깎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걔들은 못 깎아요. 손 다 잘라 먹어. 엄마 깎아주는 거예요. 그냥 막 면도나 달라고 막 울거든. 그럼 줍니까? 안 주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럼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도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감이 잡히죠? 지금까지 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수없이 많이 봤을 텐데, 이 뭐 하려고 이걸 주님이 여기다 써놨을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이렇구나.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복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인도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가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나한테 닥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차곡차곡 다 떨어뜨려버리고 이제 하나님 당초에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당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응해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나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인도하냐? 구별된 자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을 구별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도 보면 제자를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 중에서도 다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별도로 또 구별하시고 구별하는 자들은 다 별도로 그들에게 임무를 주고 그들을 별도로 인도해버리고 또 나머지 9명은 별도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한 대로 주님이 보시는 능력대로 구별을 하셔서 그분이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시고 또 전도하는 일도 하게 하시고 또 뭐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셔서 그 능력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구별받은 그 베드로와 그 요한과 야고보가 그 구별받은 걸 보면요, 그들은 주님이 야 너희들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즉시 배를 버려버리고 그냥 쫓았다고 그랬어요. 배가 뭐요? 그거 먹고 사는 밥통, 철밥통이요. 먹고 사는 걸 포기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배라 가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님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는 뭐 먹고 살아? 배를 버렸으니 배에서 고기 잡아오면 그 먹고 살아야 할 부인도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배는 다 버려놓고 주님 따라갔으니 뭐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가는 길이에요. 이거 다 챙기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목회 못해요.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권사합니까? 못하죠. 장로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신앙의 출발점은
무조건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봤는데 이게 아니었어.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따라가겠다고 쫓아가는 것이 주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이 얼마이지 아니하고 오직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 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신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결국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나는 확신합니다. 간증을 하라게도 간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성령의 음성만 나한테 들려주면 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담당하고 복받아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복받을까 하면서 내가 선수 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 영적인 욕심, 이 하나님의 복 주는 욕심은 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도 나에게 하나님이 신음을 주셨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주셨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나는 그냥 완전 무혈에 100% 빨리 그것도. 왜? 딴 사람이 가져가면 내가 복 못 받으니까 얼른 해버려. 이제 간증을 이제 할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셔봐. 아, 그랬구나. 이럴 거려. 그 복이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 있어? 걱정 없어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35,000번 응답받았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주님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모든 생명을 다 거기다 내버린 거예요. 답답하고 급한 건 하나님이지 누가 급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어버려야 돼. 믿어버려야 돼. 왜? 100% 나를 던져버려야 돼. 폭삭 그분에게 던져버릴 때 주님이 벌컥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더라고.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아니 이제 독자에서 갖다 드려 번제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나는 고민 안 했다고 생각해. 내가 보니까 나는 고민 안 했다고 생각해. 그냥 법석 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부인 사라한테 얘기 않고 그냥 데리고 간 거잖아요. 주님이 그것까지 생각 안 하셨겠어요? 막 내리치니까 주님이 소리 지르시면서 됐다고 받았다고. 주님 뭐라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고 했거든요. 그 후에 오셔서 번제를 드리는 걸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주님이 그렇게 놀랄 만한 경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가 주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의 길로만 가면 문제거리가 없어요. 근데 그 길 가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해야 될 길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해야 될 길을 어떻게, 무엇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왜 해야 될 방법을 정확하게 인도해 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니 빌립이 지금 딴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천사가 나타났더니 야 너 빨리 낙이 타고 말을 해서 너 광야로 가라. 거기 가면은 에티오피아 국간을 감당하는 그 내시가 거기 갈 거다. 거기 가보라고. 가니까 그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중이요. 그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 가서 물어보니까 모른단 말이야, 누가 한지를.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침례를 주고 그러고 올라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줬다니까? 빌립이 한 게 아니오. 오늘 우리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내가 한 걸로 착각하지만 내가 생각이 나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줘서 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자꾸 체험해 가야 돼요. 작은 음성부터 자꾸 체험해 갈 때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안다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재미도 있고 속으로도 막 웃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항상 고난만 닥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라는 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그렇게 해주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너는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구별돼 있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상관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사업 같은 걸 해도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이 어찌 같이 상관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상관하겠느냐?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돼 있을 때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그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구별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요 안 믿는데 연애 그냥 하다가 그 사람 전도하면 안 돼요? 그 다음날 얻어맞아. 그 다음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고난이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으로 고난이 겹치기 시작해요. 그러다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요. 네가 어디 가서 모임에 있을 때도 거기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같이 섞여 있는데 거기서 같이 야합하고 같이 거기서 뽕짝 두리고 같이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너는 거기서 너대로의 빛을 나타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너는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그 11장에 가면은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번 보다 볼까요? 자, 11장 하나 보셔봐. 27절에 보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렐이 잉태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을 낳았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렐을 데리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도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였음에 데라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자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50대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 우르로 떠나라는 말씀이 여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갈대 우르에서 떠났거든요. 그럼 어디에 그게 나와 있냐? 어디를 보는 거냐?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 구약이 먼저 생겼지만 이게 더 영성이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신약을 알고 보면 구약이 다 해석이 돼요. 자, 7장 1절부터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게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설교문이요. 성령의 정말 설교문인데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어주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너는 일가 친척을 떠나서 너는 내가 네게 주실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나왔어 안 나와? 11장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는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11장에 있는 그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본토 친척 일가 집을 네가 떠나라 라고 주님께서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12장 1절에 지금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11장에 있는 말씀을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라는 것은 우상의 도시인데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때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 지금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떠났느냐? 거기 보니까 다 가지고 떠났어요. 거기 보니까 31절에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다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지금 다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데리고 또 조카 롯도 데리고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거기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응?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응? 대라잖아. 거기 성경들 못 읽어? 국회 능력이 부족해요? 대라잖아, 대라.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데 제일 먼저 아버지가 병들어서 제일 먼저 죽었어요. 오다가 거기 데라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 죽었다. 그때는 오래 살 때인데
250을 향수하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놓고 떠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버지도 또 재산도 또 조카로 또 데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는 죽었고, 그리고 하인들, 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 서로 싸움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겨요, 가정에. 그래서 거기서 다시 롯과 같이 롯과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사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처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복을 주시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것이 있으면 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선생 가지고 있어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내 방법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제자들이 따르듯이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게 수지 맞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일인데, 목사만 꼭 돼야만이 최고의 일을 하는 게 아니오. 이것도 최고의 일이요. 주일학교 교사도 최고의 일이고, 여러분들 여기 찬양하는 찬양관들도 최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데 세상 거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다 붙여서 어떻게 일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떤 환경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앞에는 환경은 저리 가라야 해요. 그 믿음 앞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 드는 그 믿음 앞에 뭐가 가르막을 게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선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자고 그러면 별 핑계를 다 댑니다. 별 핑계를 다 대. 그런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수요일 예배 드리자 가면 별 핑계를 다 대요. 금요일 기도에 참석가 되기도 별 핑계를 다 댑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자 해도 별 핑계를 다 드리고 작정을 하는 거야, 안 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아니 세상 것이 훨씬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예배를, 지금 아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봐요. 왜 안 왔나? 다 핑계가 있다니까. 그 속에 선생이 들어있어요. 핑계대는 선생, 환경의 선생, 내 생각의 선생, 이게 다 들어있어서 누구도 그걸 깰 수가 없어요. 오직 마음, 내 주님의 말씀으로만 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생각, 그걸 깨트려내야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 믿음 엄청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오늘도 그런 일이 한 건 있었어요. 오늘도 그런 일이 한 건 있어서 나는 믿음이 넘쳐나게 좋은 줄 알았고 또 권사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개터럭죠. 아무 껍데기들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못 여기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만 또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권사를 감당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교회의 일이고 더군다나 교회 개척하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내가 봤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순종이 합해질 때 그때 뭐 한다고 그랬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꽃과 벌이 가장 향기 날 때 꽃과 벌이 와서 탈크닥 교미를 해주고 수술을 해서 해줘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활짝 핀 꽃과 같아야 돼요. 활짝 핀 꽃. 냄새가, 그리스도 향기가 펄펄 나는 그 냄새가 활짝 꽃까지 됐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이 확 그냥 합해지면 거침없는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활짝 핀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목사 칼럼에 들어가 보면 신앙을 활짝 핀 꽃이다라고 되는 그 제목 하나 붙여놓은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셔봐. 거기 보면 그렇게 활짝 핀 꽃이야 돼. 신앙으로 활짝 핀 꽃이 될 때, 향기가 날 때 열매가 맺힐. 그때 뭐 하는 거? 주님이 오셔서 맺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활짝 펴서. 꽃만 있으면 뭐해? 열매가 열려야지. 그러니 가짜 꽃이 펴 있으면 뭐해? 진짜 꽃이 펴 있어야지. 향기가 나야 되지. 그래야 벌이 날라오듯이 향기가 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활짝 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하나의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환난이 없이 큰 사람은요, 시련이 없이 큰 사람은 참으로 빈수레같이 금방 무너집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공무원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얼마나 대단한 직장이잖아요. 근데 누가 유튜브로 어떻게 조금 자기 괴롭혔다고 타다서 죽어버렸어. 하든지 인내성도 없어. 그냥 커서, 인내 없이 그냥 커서 조그만 환난이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폭진박작 돼버려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일어난 자, 그런 자가 참으로 신앙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시험이 없으면, 너희 환난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왜? 우리를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 환난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환난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창세기 35장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그 사건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디나 사건입니다. 그 디나라는 그 딸이 그 밖에 나가 세겜 그 족장들한테 이렇게 광야 걸어가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 호기심으로 디나가 거기 갔어요. 갔다가 그 족장 아들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이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야, 돈 내주라. 야, 우리하고 통혼을 하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는 이방 사람하고는 통혼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통혼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통혼하면서 같이 살자. 그래서 하물의 족속들이 그걸 기쁘게 여기고 할례를 다 받았어요.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프고 힘들 때 12아들이 가가지고 남자를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야, 네가 세상에 이 많은 족속들이 있는 중에서 우리 냄새를 풍겼도다. 저놈들은 거짓말을 시켜서 저렇게 해서 사람을 한 족속을 다 죽이는 저런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저들이 쳐들어올 텐데, 그럼 우리는 애기들 뿐이 없고 몇 명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막 걱정이 돼서 막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그랬죠. 너는 처음 믿음을 가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 베델로 가면서 그들이 상선하는 밑에 가서 전부 다 은근표 갖다 놓고 거기다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만나줍니다. 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안 만나줘요. 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안 만나줍니다. 내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안 만나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니, 말기암이 걸렸어요. 말기암이 걸려서 병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막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암인데, 말기암인데 이제 죽을 것만 남았어요. 도저히 다 안 돼. 그래서 가장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니까 너무 늦었고 이제 안 됩니다. 이제 편히 집에 가서 유언하시고 주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고 나니까 그 환자가 하면서 이제 내가 살았다고. 이제 내가 살았다고. 지금까지는 병원에 다니면서 내가 의지를 했지만, 병원에 다니고 또 하나님도 의지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병원에 의지를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끝났다고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돼요? 하나님만 의지되는 거야. 아무것도 약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죽는다 하니까 이제 마지막 살릴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았다고. 그래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0% 의지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도 의지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서도 아버지도 조카도 재산도 가지고 출발해야죠. 그때 고난이 얼마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 고난이 얼마나 컸겠어요. 또 형제간에 싸움에서 서로 막 왈가왈부하고 집에서 그 난리치도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나고 났을 때야,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원래 위치에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조카들과 헤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확실한 은혜를 주셔서 사대만 레디 자손이 애국에 객이 되어 갔다가 4년 만에, 400년 만에 사대만 다시 큰 힘은 나오리라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시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를 포기하고 100%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